기독교인으로서 세 가지 꼭 알아야 할 교리를 말하면 저는 첫째 십자가, 둘째 성령, 셋째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죄 속함의 은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복을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를 단순히 은사 또 기적의 통로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친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경험을 해야 되지 단순하게 어떤 기적적인 것, 은사적인 것으로 성령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많은 성령 사역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보고자 해요.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질병에서 갑자기 안진병이었었는데 일어난다든지, 어떤 기적적이고 이사적인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이 마치 성령의 유일한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그 역사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셔야 되는데 모르타네요. 성령은요, 은사,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능력을 내가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초청하는 그런 어떤 도구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게끔 하시기 위한 성령의 친밀한, 우리와 교제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개인적인 풍요로움이에요.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개인적으로 이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주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 사람이 세울 수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저 혼자 세울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예배실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저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혼자 찬양해요. 다음으로는 우리 한시영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설교해요.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혼자 기도해요. 이게 공동체라고 할 수 없고, 이 혼자 개인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모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MG 사역을 감당할 때 이번에 독거노인들에게 20개의 전기 장판을 우리가 나눴던 것, 이건 개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물론 재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패딩을 나누는 것, 독거 노숙자들에게 패딩을 나누는 이런 사역들, 그 모든 돈 역시도, 재정 역시도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또 갖고 싶은 것들을 다 조금씩 모아서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요, 혼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냥 천국을 생각해요. 죽으면 갈 나라.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죽음 다음에 갈 나라로만 인식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 찾아와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궁극적인 나라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스리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시대적으로 조금 다르게 이해되기도 했어요. 본래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 이런 걸 인식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통치권자다, 주권자시다 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유대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 시대의 유대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마치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자유가 단순히 로마로부터의 자유,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던 그 자유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에 대한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더욱더 본질적이고 더 궁극적인 통치와 지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자유, 개인의 어떤 자유 의지들을 다 소멸해버리는 것 아닌가. 여러분들 간증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어르신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자기 뜻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강고적인 역사 안에서 계속 끌어가는 그런 역사를 보는 그런 책들을 읽으셨을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도 이 책 혹시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야를 잇다 라는 책이 있고요, 광야를 걷다 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두 번째 썼던 광야를 걷다 라는 책을 조금 읽었는데 저희 아내가 사서 읽고 맨날 울더라고요. 뭔 책이 있길래 이거 왜 이렇게 울어?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한참 울었어요. 정말 웬만한 드라마보다 더 슬픈 책이더라고요. 정말 그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정말 너무 힘겹게만 돌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마치 그것을 보면 내 의지는 다 없어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역사하셔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그 고난 가운데 이기는,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기대하는, 그것이 그의 삶의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만들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그렇진 않아요. 모두 다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통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보듬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면 그 상처 역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늘 어려움과 고통만 주셔서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가지고 변화시키시고 기다리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변화시키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이끄시는 통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already, not, but not yet 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미 왔는데 아직 온 게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귀긴 하지만 아직 만나는 건 아니야.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온 거면 온 거고 안 온 거면 안 온 거고 사귄 거면 사귄 거고 안 사귄 거면 안 사귄 거지, 사귀긴 했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하나님의 통치권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권자가 누구시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스스로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바로 스스로를 향하여서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시는 왕,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가 가까이 오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갈망하고 성령 안에서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권자는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통치권자가 나를 다스리시기를 소망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통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로는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복음을 믿으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한테 가까웠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찔림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러나 이 회개 역시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이 회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십자가를 경험한 자만이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돌이키지 못하고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길이고 분명히 그것이 옳지 못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있고요,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누가 봐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건 분명한데도 그것들을 깨닫지 못해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회개가 왜 이루어지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우리 스스로 회개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익과 욕심과 우리의 어떤 우리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있으면 대단히 너그러워지거든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시나요? 혹시 앞에 있는 목사님이 남자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안고 막 제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런 게 없다고 이렇게 되지만 만약 제가 동성애자라고 밝혀졌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안아준다면 어떠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죠? 사실 어떤 대중적인 어떤 사람이 그런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객관적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가족이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생각보다 너그러우셔요. 생각보다 그 일에 대해서 완벽히 칼을 자르듯이 잣대를 대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악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이고요. 동성애가 태초에 태어날 때부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게끔 만들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진짜 태생적으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거나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태국의 게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때였는데 갑자기 박원순 시장이 뻥 터뜨리면서 괜히 그것에 대해서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애매했던 사람들이 다 동성애거든. 나도 동성애다. 이게 마치 자신의 어떤 권리를 찾기 위한 수단처럼 그렇게 돌이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물론 모든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죽여야 될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부분 역시도 함께 기도해 줘야 될 부분이지 언제까지나 정죄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완전히 구원에 대열해서 멀어져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끝까지 품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얼마든지 돌이킬 마음이 있고 돌이킬 생각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품어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누가 봐도 돌이키지 못하고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이유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주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함께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시작. 자기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동성애 문제 또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동성애 문제 성경에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술 문제 우리 청년들 정말 많이 저한테 상담해요. 목사님 직장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술 문제 정말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죠. 근데 목회하면 쉬워요. 목회하세요. 술에 대해서 완전히 이기고 싶다면 예, 목회의 길로 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만나서 우리는 음료수 마셔요. 얼마나 어떤 부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리에서는 술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죠.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성경에 기록도 있어요. 이미 정확한 답이 있어요. 근데 왜 맨날 물어봐요? 왜 맨날 물어보시죠? 어느 정도 이 술이 지금 조금 좋아지기 시작해서 그래요. 안 좋아지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사실. 조금 이게 나한테 스며들었고 이거 놓치기에는 아깝고 버리기에는 너무 많은 친구들을 잃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사실 성경은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목사님 정죄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JMS 아시죠? 정명석 2단. 정명석 JMS 2단 단체는 술을 마시면 3일 금식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고 3일 금식한대요. 그럼 한 잔 마시고 3일 금식할래요? 차라리 안 마실래요? 벌써 뭔가 깔끔해지죠? 그렇게 돼요. 사실 우리가 주인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이 말씀이 진짜 큰 죄인들만 속한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실 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자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대.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여러분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내 삶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러면 이상하네? 죄를 지어도 괜찮네?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잘해보세요. 칭찬도 안 하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여러분 나름의 노력을 해도 칭찬도 안 하세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뭐하냐? 네가 할 자리가 거기가 아닌데 뭐해? 왜 혼자 그거 보고 있어? 왜 사람들 모아서 이상한 거 하려고 그래?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키셔야 돼요.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무서운 일을 겪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내버려 두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냥 하게 된대요. 사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된 삶, 여러분이 주인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정말 선한 열매, 선한 결과를 맺을 때가 몇 개나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 가운데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진짜로 회개해야 돼요. 제발 회개하는 척만 하지 마세요. 여기서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지만 다시 돌아서면 언젠가 내가 언제 회개했는지도 모르게 다시 그 죄 짓고 있고 사람들 미워서 계속 살인하고 있고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마음도 살인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왜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살인이죠? 계속 죽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에이 잘 안되나, 에이 바닥에 넘어져라, 에이 재수없어. 계속 그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게 마음의 살인이에요. 그 마음의 살인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진짜 실행하는 거예요. 옆집에서 계속 시끄럽게 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살인이 나요? 처음에 마음에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 미운 마음이 계속 쌓이고 결국은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작이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마음 때문에 더 미워하게 되고 더 큰 죄를 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겉모습처럼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지금의 모습,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잠자고 일어나는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살지 말고 지금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내가 꾸며지고 기도로 꾸며지고 말씀으로 다져지고 찬양으로 내가 이렇게 잘 꾸며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지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겉모습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죠. 둘째는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을 믿는 것 역시도 우리가 주인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은 사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처럼 생각하셨죠? 내가 믿으면 좀 신앙이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믿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면 오래 못 가요. 새벽예배 다짐하셨죠? 금요일에 나오기로 다짐하셨죠? 주일예배, 청년부 예배 잘 나오기로 다짐하셨죠? 다짐 안 하신 분들도 간혹 있는데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 번 다짐하지 않고 그거 한 번도 다짐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거든요. 정말 우리가 변화됐다고 하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요. 누가 시켜서 예배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문자 보내서 이 자리에 나오시나요?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으로 감동하고 고마워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선행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오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믿어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주인이 되면 늘 흔들려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기도 안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새벽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금요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요. 오래 못 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주님 주신 감동으로 그렇게 도전해야 그 고백과 그 다짐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시작. 아버지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얘기한 그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완전히 믿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얘기해요. 내가 정말 믿고 싶지만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없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할 때마다 꼭 이런 청년들 두세 명을 봐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저 사람은 저 청년은 저 친구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나만 안 돼요. 힘들어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은 한 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해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도 못해요. 상담을 해줄 수 있지만 저도 믿음을 더해줄 수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요.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임하시도록 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얻을 때까지. 얻을 때까지 구하는 것, 얻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몫이에요.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고요, 또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복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통치가 시작되는 기쁜 소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어떠한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돼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떠한 우리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더불어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를 우리가 따라하기는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그대로 우리가 하기는 힘들어요. 예수님은요, 문둥병자의 그 상처에 손을 대셨어요. 그러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은요, 무리를 걸으셨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 다이어트 해도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해요? 예수님은요, 밤새도록 그렇게 설교하시고 나서 또 기도하러 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보다 조금 못한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는 것, 너무 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또 따를 수 있는 어떤 2인자의 모습, 우리가 그래도 해볼 만한 해볼 만한 사람, 우리가 조금 따를 만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해 볼 수 있는데, 무서운 것은 세례 요한도 2인자로서도 너무 대단한 일이 들렸다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해요. 놀랍죠? 세례를 베풀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세례를 받기 시작해요. 그를 선지자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던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면 다 회개하고 세례를 베풀려고 하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인정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스스로 약자임을 자처하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인정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국교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가지 못하겠노라. 사실 팔레스틴에서 신발은 다양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신발끈은요, 그 집의 종이 묶거나 풀어줬어요. 주인이 직접 묶거나 푸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발을 대면 종이 와서 신발끈을 묶어주고 또 벗을 때는 종이 와서 그 신발끈을 풀어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둘째로요, 신발은요 더러움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신발 머리맡에 대고 주무시는 분 없죠? 안고 주무시는 분 없죠? 아이고 우리 애기 그런 분 없잖아요. 신발은 대부분 처음에 살 때만 조금 좋아하고 그 위에는 다 받게 되거든요. 왜요? 더러우니까. 더러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건너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난 이후에 신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더러운 사마리아인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로 신발을 털었어요. 저들의 부정함이 나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신발을 털어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신을 향해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대요. 그럼 뭐예요? 종으로도 내가 인정받을 수 없는 자예요. 자기 스스로를 나는 종도 아닙니다. 종마저도 될 수 없습니다. 더러운 신발을 비유하면서 나는 더럽고 천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서는 더럽고 천한 자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겸손의 표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기준은요 늘 예수님이었어요. 내가 조금 잘 사는 것 그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셨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세례 요한의 기준이었어요. 사실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였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가 회개를 선포하면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과 동행했기 때문에 회개를 선포하면 회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회개를 선포할 때에 그 회개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나도 못하는데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회개를 선포하면 회개가 일어났고, 세례를 주겠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세상을 통치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 기준은 늘 예수님이어야 돼요. 아까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기준이 그냥 내가 조금 잘 사는 것, 그게 기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쟤보다 조금 잘 산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난 쟤보다 덜 더러운 죄인이야. 포기나 자랑스럽네요. 난 쟤보다 그래도 새벽 예배 한 번 더 나가. 일주일에 한 번 더 나가는 거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매번 나가는 나는 모두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아니에요. 다 도친 개친이에요. 그 죄인이 그 죄인이에요.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게 나무란다고 그러죠?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죄를 털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바라보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보다 높으신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높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뜻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자금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실 능력이 없어요.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건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저도 물로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평신도 선교사님들도 필요할 때에는 물로 세례를 얼마든지 베푸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물로밖에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한계적인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주룩만 해도 성령을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을 임하게 할 수는 없어요. 성령은 스스로 주실 만할 때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예요. 어쩌면 오늘 말씀이 되게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딱 부러지게 이거다! A다! 라고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도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은 이해하지만 어느 일정 부분은 대단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들은요, 회개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깨끗한 자예요. 순전한 자예요. 또 복음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며 사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만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을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시작이니까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수련회에 오시면 그 외의 모든 부분들, 더 심오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 꼭 매주마다 예배 잘 드리시고 또 제발 죄를 좀 여러분들이 사해보세요. 늘 얘기하죠. 여러분 일주일만 한번 이게 깨끗한 삶이다, 이게 순전한 삶이다 한번 그렇게 사는 그런 어떤 완전한 거룩의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기적은 너무 평이하게 일어나는 일이 돼요. 정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